예, 어딜 가나 무슨 일을 맡겨도 일이 되어지게끔 하는 사람이 있고요. 뭡니까? 어, 본인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홍재 쌤 같은 경우에는 일이 되어지게끔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대경지부를 보면서 많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 제목이 보좌와 24 기도 삼겹줄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겠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기도의 사람일수록 내 생각이 많이 없어져요. 내가 생각이 많다. 기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기도의 사람일수록 내 생각은 없어지고 계속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뭐가 성령의 도냐, 그 단순한 생각으로 가득 차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이 차곡차곡 쌓아지고 내 생각은 자꾸자꾸 비워져 가는 거죠. 그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일수록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되어지는 걸 보고 쉽게 함부로 말을 하고, 된다고 함부로 말을 하고, 남의 욕을 함부로 말하고, 말로 많은 걸 때우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일수록 말이 없어져요. 왜요? 내 생각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일수록 일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뭔가 일로 때우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대부분 이 세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아주 생각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여러분들 자꾸 일로 때우려고 하고. 기도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말을 할 수 없지만 기도가 되어지면 다 되는 겁니다. 자, 왜 24 기도 삼겹줄이어야 합니까? 오늘 저는 아레르 선동부에 우리 신입생들이, 부모님들이 오시고 또 신입생들이 왔기 때문에 아레르 선동부가 뭐다, 이거를 심부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아요. 그리고 이걸 주셨어요. 제가 왜 이걸 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본론은 그림 3개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부모와 지도자와 렘넌트가 기도의 삼겹줄을 이룰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아레르 선동부입니다. 목사님께서 아레르 선동부 제1의 아레르 선동부 메시지 때 목사님이 아레르 선동부를 뭐라고 정의하셨냐? 아레르 선동부는 재학생과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 학부모, 전 현직 교직원, 중직자가 모여 한 언약을 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본부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 성경적으로 좀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걸 우리가 딱 확인을 하고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과 지도자 모세, 렘넌트 여호수아가 기도의 삼겹줄을 딱 이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야말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 차세대 지도자로 딱 세웠다니까요. 차세대 지도자로 세워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후대들을 끌고 뭐 하셨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다니까요. 부모와 지도자와 렘넌트가 기도의 삼겹줄과 통신망을 딱 엮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게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찾아보니까 딱 한 군데 있어요. 역대상 7장 27절에 있는데요. 거기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에브라임 지파인 것과 여호수아 아버지 눈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엘리사마의 아들이고 여호수아의 아버지다. 이것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몇 개를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눈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상해요. 성경에는 이상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눈에 대해서. 여호수아 아버지 눈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 여호수아 인생의 포인트가 되는 시간표일 때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앞에 반드시 뭐라고 붙이냐? 여호수아를 부를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성경적 증거돼 볼게요. 여호수아 1장 1절요. 여러분들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차세대 지도자로 세웠을 때에 여호수아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 2장 1절요. 또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첫 명령하실 때에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 6장 6절요. 여호수아 6장 6절에도 여리고를 함락하기 전에 또 하나님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할 때마다 해요. 여호수아 14장 1절. 가나안 땅 분배할 때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여호수아 24장 29절요. 뭐죠?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을 기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아버지인 눈이 뭐 했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소통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를 한마디로 말할게요. 신명기 34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서론을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성경에서 모세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게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얼마만큼 모세가 기도하는 지도자였냐? 구약에는요,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었어요. 근데 얼마만큼 모세가 기도하는 지도자였냐?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했다니까요. 이런 선지자가 모세 이후에는 안 나타났다 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이런 아버지, 이런 지도자를 여호수아가 보고 자란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축복하셨냐? 여호수아와 여호수아가 끌고 가는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가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24 부모, 교사, 렘넌트가 이번에 뭐 해야 되냐? 보좌와 소통하는 24 기도 삼겹줄이 딱 구성돼야 돼요. 이게 아래 전도본부의 시작입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 여호수아 보세요. 1장 8절요.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뭡니까? 언약궤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하는 겁니다. 기도 삼겹줄. 두 번째입니다. 또 증거됩시다. 이거 해야 합니다. 이 아래로 손도무 시작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도자 엘리, 그죠? 렘넌트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이 기도의 통신만, 이 기도의 삼겹술을 딱 엮은 거예요. 이랬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지 못했던 재앙을 끊어내 버렸다니까요. 그죠? 얼마만큼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냐?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세요. 얼마만큼 기도했냐? 성전에 올라가서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주시면 평생 드리겠으니까 이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요, 12절에 보면요,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엘리 대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 아, 저 여자 술 취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 정도로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를 누가 기록했어요? 사무엘이 기록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이 어머니의 기도와 그 응답을 알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엘리는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맞습니다. 영적으로 무능한 제사장입니다. 근데 한 가지를 확실히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 성전에서 뭘 봤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여러분들이 먼저 성전에서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던 그 모습을 다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나를 축복한다니까요. 네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 그러니까요, 통해버렸어요. 무능한 지도자지만 기도가 통해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한나가 젖되자마자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 누구한테 맡깁니까? 엘리 대제사장한테 맡겼을 때 엘리 대제사장이 여러분들 사무엘이 누군 줄 알고 받았어요. 그 어린아이를. 그죠? 맡았다니까요. 그래서 성전에서 키웠습니다. 어떤 심부름까지 했습니까? 사무엘상 3장 3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심부름했잖아요. 엘리 대제사장이. 그죠? 자, 이걸 다 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 보세요. 어느 정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요. 사무엘 일평생에 기도 지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도 못 막았던 14대의 재앙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 기도의 통신망이 세워져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꼭 잡으셔야 됩니다. 누구요? 아버지 이세. 누구요? 지도자 사무엘. 누구요? 렘넌트 다윗. 기도 통신망이 딱 구축됐어요. 기도 여러분들이 이 삼겹살이 딱 엮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났죠? 성전 시대가 열려버렸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성전 시대가 열렸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성전에서 뭐합니까? 피제사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심부름을 했다니까요. 자, 이새가 얼마만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8절 보세요. 얼마만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지훈 어머니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뭐라 했겠죠?
야, 전쟁이 일어났는데 너 가지 마. 그죠? 너 왜 갈락하노? 야, 너는 왕될 놈이야. 겁도 많은 놈이. 넌 가면 안 돼. 그죠? 튀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터에, 골리앗과 싸우는 그 전쟁터에 심부름 시키면서 뭡니까? 정표 받아오라고 그래요. 뭔 말입니까? 뭔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대제사장 사무엘이 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새가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사무엘은 여러분들 아시죠? 아니면 여기랑 헷갈렸네. 사무엘상 3장 3절요. 그죠? 언약궤 옆에 누웠어요. 이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윗 앞에 선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신 적 없다. 그 고백할 정도로 기도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아버지 이새와 지도자 사무엘을 보고 그 밑에서 자란 다윗은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세요. 얼마만큼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요 일이 났습니다. 이 기도 통신망을 구축해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누구죠? 아버지 사밧, 그 다음에 지도자 엘리야, 그 다음에 렘넌트 엘리사. 기도 통신망이 딱 구축된 겁니다. 기도 삼겹줄이 딱 엮인 겁니다. 이랬는데 어떤 일이 났죠?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빨리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사밧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20절에서 21절요. 자, 여러분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죠? 밭에서 12결이 소를 몰고 있었다니까요. 12결이란 말은 24마리의 소를 끌고 있었단 말입니다. 24마리의 소를 끌고 있었다는 것은 엘리사 집이 굉장한 극우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24마리 끌 수 있어요? 혼자서 24마리를 끌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내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겠다. 그때 엘리야가 단칼에 잘라버리죠.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한 결이의 소, 그러니까 두 마리죠. 두 마리의 소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소기구를 다 부살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소 두 마리를 다 잡아가 먹였어. 그러면 아버지 사밧한테 그 소문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소기구 다 부살라 버리는데. 성경 어디에도요, 사밧이 엘리야한테 찾아와가지고 따졌다고 기록된 적 없다니까요. 아니, 당신 지금 아합왕과 그 신하들에게 쫓기는 수배자 주제에 우리 아들 죽이려고 작정했냐? 우리 아들은 가만히 있으면 어마어마한 내 재산 물려받아서 부자가 될 텐데 당신 우리 아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죠? 찾아와서 이러면 따질만 하죠. 그리고 당신이 선지자인데 그럴 수 있냐? 내가 반대할 줄 알고 내 아들 엘리사를 인사도 못 시킨 거 아니냐? 당신 같은 선지자한테 맡길 수 있겠냐? 따질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기록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엘리사 아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니 안 된다. 니 저 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니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재산 물려받고 니 부자 될 텐데 왜 따라가려고 하냐? 그리고 농기구 다 부살라 뿌리면 니 무슨 기능과 무슨 전문성을 세상 살아갈 건데 니 공부는 안 할 끼가? 니 대학은 안 갈 끼가? 따진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사바시. 그럼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 아들이 지금 수배자, 여러분들 위험한 수배자, 선지자 따라갔는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난 분명히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요 아버지와 엘리야가 얼마만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증거,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증거,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세요. 마지막 엘리사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엘리야, 당신에게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 갑절의 영감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가 그걸 요구했다는 거는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요 아버지 사박과 이 기도의 선지자 엘리야 밑에서 여러분들 뭘 봅니까? 기도가 뭔지, 기도의 능력이 뭔지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엘리사가 기도의 사람입니까? 기도할 때 불, 말과 불, 병거가 동원되는 것을 다 알잖아요. 완전 보좌를 누리는 여러분들 시공간을 초월하는 자리에 딱 있을 테니까요. 그죠? 이게 합쳐져서 도단수 운동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꼭 잡으셔야 됩니다. 누구죠?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지도자 바울, 그리고 렘넌트 디모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 통신망이 딱 구축돼 버렸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야말로 디모데를 통하여 일어난 후대들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로마가 복음화 됐다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레스 운동부에서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이겁니다. 그죠? 얼마만큼 유니게와 로이스가 기도의 어머니였냐?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세요. 바울이 봤다니까요. 보고 이야기했다니까요. 네 어머니 유니게와 네 외조모 로이스 안에 있는 그 거짓없는 믿음을 내가 봤다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얼마만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3절요.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위해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의 기도의 지도자였어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자란 디모데 보세요. 디모데 여러분들 후서 1장 4절요. 그래서 기도의 눈물을 아는 여러분들, 기도의 눈물을 가진 디모데였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 통신망이 딱 구축되고 기도 삼겹줄이 딱 엮여졌는데 로마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자, 이거부터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어떤 기도 삼겹줄을 엮어야 합니까? 자, 이번 올해 우리 다락방의 흐름이죠.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뭐 해야 돼요? 요 보좌와 뭐 해야 됩니까? 소통해야 돼요. 그죠? 내가 이 보좌를 누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래야 237을 살릴 수 있어요. 이래야 내가 치유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고 후대를 치유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서밋입니다. 이 사람이 서밋이기 때문에 전 세계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번에 키 아닙니까? 자, 그러면 내가 여기로 갈 수 없어요. 나는 보좌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죠? 나는 여기로 갈 수 없습니다. 여기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삼중지가 아니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직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분이지 이름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뭐예요? 삼중지가 아닙니까? 그리스도 통해서만 이렇게 갈 수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삼겹줄을 엮어야 됩니까?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좌와 영적 성진자의 기도 삼겹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우리 부모님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 렘넌트가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 보좌와 소통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선지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선지자의 기도 삼겹줄을 여러분들이 엮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지역 배경과 부신앙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림 3가지로 그릴게요.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들이 누리면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말 자녀를 위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진짜 우리 부모님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렘넌트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끝 아닙니까? 이거 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기도의 축복 속에 있으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뭘 붙잡습니까? 그 속에서 언약 잡아냅니다. 그죠? 분명히 잡아내. 진짜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이 뭡니까? 집중하는 삶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으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현실보다 언약이 더 커 보입니다. 그죠? 현실 보고 속지 않습니다. 현실보다 언약을 먼저 봅니다. 그죠? 기도의 비밀이 없다. 언약은 안 보이고 현실만 보입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 현실이 먼저 보이지 않습니다. 언약이 먼저 보입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언약보다 현실이 더 커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내 현실이 언약을 이루는 축복의 현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현실과 언약이 맞아지는 응답을 보게 돼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실수하는 게 뭐냐? 자꾸만 아이들 상태를 보고 언약을 놓친단 말입니다. 진짜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요게 되어진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 잡아요. 언약을 잡고 현실을 보면요, 현실이 전부 뭘로 보이냐? 언약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가 전달되겠죠? 불신앙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이 전달됩니다. 요 기도 삼겹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렐에서 전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이때 일어나는 응답이 뭡니까? 요겁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요 속에서 일어나는 게 뭡니까? 복음과 말씀으로 무장된 누구요? 렘넌트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삼겹줄 속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왜요? 언약이 전달되니까. 자, 어느 날 얘들이 이 응답 속에 이 응답이 성취가 딱 된다니까요. 그러면 얘들 통해서 3가지 일이 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렘넌트, 얘들 가는 곳마다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요. 얘들 가는 곳마다 RUTC 운동이 일어나요. 얘들 가는 곳마다 렘넌트 문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 삼겹줄 역자 이 말입니다. 이게 답니다. 렘넌트 지도자들 알아들으시겠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부모와 지도자와 렘넌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뭐죠? 보좌와 영적 제사장의 뭘요? 24 기도 삼겹줄을 역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분열시키는 이 저주재앙이 무너지죠.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자꾸만 분열시켜서 영적인 거 싹 다 빼앗기고 육신만 남게 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무너지게 만드는 모든 재앙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침에는 서밋 집중력, 밤에는요 치유 집중력, 낮에는요 어느 날 이 응답 옵니다. 24 집중력. 이 응답을 전 아래에서 가족들이 받게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신분, 건세, 배경을 요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상 나라 치유하게 돼요. 자, 요 기도의 삼겹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과 기도로 무장된 미래 지도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러면 네 가지 시대를 얘들이 바꿔요. 무슨 시대요? 무속인 시대. 다시 말하면 네피림 시대를 바꿉니다. 어느 날 이 응답 온다니까요. 종교 시대를 치유합니다. 문화 시대를 치유합니다. 그죠? 정신질환 시대, 다시 말하면 정신병 시대를 대비하고 치유합니다. 이 응답이 딱 온다니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떤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어야 됩니까? 보좌와 영적 선지자의 기도 삼겹줄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24 기도 삼겹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사단과 흑암은 다 무너집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또 그림 그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납니까? 드디어 12가지 사단의 각인, 뿌리, 체질이 무너집니다. 이 응답 반드시 온다니까요. 어느 날. 그리고 드디어 전도 선교의 눈이 열립니다. 왜요? 요한복음 16장 11절요. 뭐가 보입니까? 사단이 이 세상 신노릇하는 게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요. 뭐가 보입니까?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게 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요. 불신자의 아비 노릇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의 눈이 딱 열린다니까요. 절대 세상 나가서 노예되지 않습니다. 포로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사탄의 나라 결박되게 돼요. 그죠? 자, 이러면 어느 날 얘들한테 성취가 된다니까요. 뭐가 성취됩니까? 복음과 얘들이 전도에 무장된 거예요. 그 무장된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세계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때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뭐죠?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습니다. 엘리트 살리는 초엘리트요. 그리고요, 성공자 살리는 초성공자예요. 그죠? 모든 사단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사상과 이념을 무너뜨리는 이 응답을 딱 받게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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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에 뭐요? 예? 예? 아, 예. 영적 왕. 영적 왕. 예. 되죠? 이게 딱 되어집니다. 자, 이러면 결론입니다. 그야말로 기도본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이 기도통신망이 20대면 24가 되면 어떤 응답이 오냐? 드디어 RLS 운동본부의 미션이 응답됩니다. 뭐가 여러분들 응답이 됩니까? 끝까지 추적하라. 그죠? 끝까지 훈련시켜라. 끝까지 관리해라. 끝까지 추적하라. 이게 드디어 이 4가지 미션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드디어 3가지 운동이 응답이 돼요. 무슨 운동이 여러분들 응답이 됩니까? 루트 운동이 응답이 됩니다. 그죠? 루트 운동이 뭡니까? 드디어 여러분들이 뭐죠? 138 이걸로 각인되어서 서밋으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 응답이 딱 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응답이 와요? 라이프 타임 응답입니다. 이 응답이 오죠. 뭔 말입니까? 드디어 여러분들이 1세대 전도자들이 다 하나님께 부름 받고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차세대 다락방문부가 되는 겁니다. 자, 요 응답이 딱 오게 돼요. 그리고 스쿨 운동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 나라에 뭘요? RUTC를 세우는 이 응답이 또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통신망 딱 구축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응답이 와요? 237의 응답이 오겠죠. 어떤 응답이 와요? 시대를 취한 응답이 오겠죠. 어떤 응답이 와요? 전 세계 렘넌트를 서밋으로 씌우는 응답이 오겠죠. 자,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통신망을 기도 3겹줄을 엮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4가지 학교요.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CBDIP 학교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준비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 오늘 제가 올라온 거 보니까 우리 그 뭡니까? 최스테반 그다음에 우리 남주호 아마 해서 여러분들 지금 CBDIP 학교가 될 겁니다. 여기서는 만약 여러분들의 탤런트를 발견하는 겁니다. 성인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문성을 찾아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뭐죠? 사명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파송식. 요 CBDIP 학교를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유 목사님 직접 하시죠. 메시지. 학부모 학교요. 다음 주 8시에 우리 유 목사님 직접 본부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늦으시면 못 들으십니다. RLS 유튜브에 안 올라옵니다. 본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다음 주에 학부모 학교 유 목사님 직접 메시지를 하죠. 이 학부모 학교는 2012년 10월 16일 유광수 목사님께서 유 목사님이랑 저랑 한 선생님이 갔는데 누구 선생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서 학부모 그때 학교에 대해서 학부모 훈련에 대해서 여쭸을 때 목사님 3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반드시 학교가 많은 곳이다. 얘들이 누구다. 정체성이 소통돼야 된다. 그 학부모 학교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들이 기도가 안 된다. 부모님들이 기도가 안 되면 얘들이 클 수가 없다. 학교의 가장 큰 힘은 부모님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기도 소통요. 그 다음에 3번째 소통입니다. 사명이 소통돼야 된다. 요 3가지가 소통되어지는 학부모 학교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3번째요. 동문전도학교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RLS 운동본부 팀들이 모든 지금 동문들을 다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토요일 지금 밤 10시쯤으로 지금 좁혀가는 것 같은데요. 동문전도학교 지금 시작될 지금 준비들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문전도학교에서는 말 거냐? 그야말로 동문들이 현장에서 20가지 전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학교입니다. 지부 캠프 학교요. 각 지부에 2기고 10분씩 있죠.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말 거냐? 그야말로 플랫폼과 안테나 역할을 하게끔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4가지 학교는 이거를 위한 거다. 결국에는 이 기도 3교주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놓고 꼭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모와 교사와 우리 렘넌트 지도자들이 3교주를 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좌와 소통하는 24 기도 통신망을 통하여 그야말로 렘넌트 지도자, 미래 지도자, 세계 지도자로 세워져서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